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나사렛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로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문의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딱히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틀렸다. 시도는 좋으나 틀렸다. 그자 이 사람이 생각하더니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틀렸다. 시도는 좋으나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이번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틀렸다. 그러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문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이 사람이 퉁긋했습니다. 기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자 베드로가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 얼싸안고 기뻐하며 환영한다 라고 하며 천국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만큼 위로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재물이요, 사회적 지위요, 위치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근본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고요. 믿고야 지혜가 지혜될 수 있으며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본도 군사력도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이것이 뿌리요 중심이요 기초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도자와 더불어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며 고백되며 그리고 그 삶을 내 삶 속에 사는 삶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될 때에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바꾸고 개혁을 하고 내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이게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성장한다는 그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러기에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감동되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살아내는 삶이 될 때에 바로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워질 때 비로소 옛것을 벗어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옛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에 여기에 형식이 생겨지고 내용이 없기에 호식이 있어지며 내용이 없기에 위선이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형식주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당시 신앙의 형식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실제적으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장에서는 제자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9절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이라는 단어,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이 짧은 구절 속에 7번이나 반복합니다. 상 받는다, 상 받을지다. 여러분 상 받는다는 게 뭘까요? 원문을 보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더불어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신실하고도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서의 만난 소금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밀히 행하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누린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함.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단순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시고 그 후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거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종교지도자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기를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 때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저 성전 뒤쪽에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저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매일매일 11조에 생활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치 자랑스럽듯이.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당시의 가르침이 대대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제의 손길을 뵐 때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나눌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맞는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누워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도와줄 것만 생각했던 제사장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또한 지나칩니다. 마지막에 유대 사람이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보아 줍니다. 왜 레위와 왜 제사장이 안 도와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나 또 어떤 잘못이 있을까 염려 때문입니다. 만약 저 사람을 만져 옮기는 도중에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에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저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제사장의 직무나 또는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였기에 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 언제나 뭐가 요구돼요?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결과가 돌아와야죠. 보상주의잖아요. 대가를 구하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에, 더 나아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허영이나 자기의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모습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거저 받은 우리의 인생의 삶,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남아의 은밀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행하는 자의 삶,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장성한 믿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주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이래야 되느니라. 하나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또 안 했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길가나 시장가에서 손을 높이 들고 마치 자신의 성결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식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형식의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괴로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바른 기도는 가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리려는 기도. 또 하나 기도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더 나아가 내게 복주해야지 왜 저 사람에게 복줍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항변의 기도도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중언부원하는 기도. 중언부원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모습도 되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중얼거리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중언부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기도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했다기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겁니다. 왜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입을 열어 자신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 한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음성이 들려오면 그대로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 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뜻임을 알고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요,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나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려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뜻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만 하나라도 이 믿음이 안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3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139편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시편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다윗의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불가능했던 일들,
저 베들레헴의 목자여 양을 치면 초라하기 그지없던 한 목동,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파람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험과 질투와 위기와 시기와 이런 인생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인격이 성숙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의 단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성격도, 내 단점도, 내 성질도, 더 나아가 나의 부끄러운 각오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본질도, 내 깊은 비밀도, 더 나아가 내 욕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알고 계신다는 고백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기.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앞에 피할 수 없는 내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내가 너 안다 할 때에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허물도, 내 불끈불거리는 나의 성질도, 그래도 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일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바로 밑은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물결이 소용돌이치면서 물살이 셉니다. 오래전 일이죠. 거기 한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타고서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너를 저 폭포 가까이 갑니다. 물결을 타고 배가 빙빙 돌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에 배에 탄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누를 전 노인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노인 장은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사공 노릇을 했어.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어.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어. 그자 배에 탄 사람이 이 말에 더더욱 겁이 납니다. 벌벌 떨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공한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사공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가운데 너 좋을 줄 아는 사람 있어?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요. 너는 내가 짓는 겁니다. 지금은 죽거나 살거나 당신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나도 죽는 것이요, 내가 죽게 되면 여러분도 죽는 것이요. 근데 나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배 안에 있는 손님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 이거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로 나를 부르셔서 나의 존재와 나의 실존의 삶을 바꾸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거 바꿀 수 있는가요? 비록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마치며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위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요? 상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불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해 주시고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한 것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그리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비로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뿐일까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당한 것도 아닌데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나를 하여금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함을 행하는 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불평과 시기보다는 시편 37편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뿐만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기 탱천하여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위임하며 사는 삶. 그러기에 뭐예요? 시편 1편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딜까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주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에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상으로 또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과 소금된 삶으로 이 땅을 빛나게 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밀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위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갚으시는 상 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빛된 존재로
이 땅에 만나는 존재로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의 구별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암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